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앉을 때도 거리두기를 안 하셔도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겁이 나서 오지 못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 다중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의 모든 문제도 25일 월요일에 다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이 목자 헬퍼 세미나를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고요. 기도대로 다 된 거예요. 5월 둘째 주에 저희가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때. 그래서 이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도 감사하게 그 식사를 미리 시켰어요. 이거 알지 못할 때. 예약을 했는데, 다행히 또 식사하는 것도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신 게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스크를 상황을 보고 실외에서는 이제 착용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풀리리라고 저는 믿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만약에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도 주시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잊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도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고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셨을 텐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연합하시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모두 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증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처럼 부족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전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죠. 부활의 소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고 전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부활을 전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말씀이. 이 말은 곧 우리가 장래에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날 것에 대한 명백한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한두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 모두에게도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은 실수로 잘못 볼 수 있겠죠. 하지만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성경의 예언의 이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믿으시고 또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면 전파했던 모든 복음의 소식들이 다 거짓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믿음도 역시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부,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초석, 이 기초는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기초에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그러한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일했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힘들게 앉아 있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기초요 초석이 됩니다.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또 신앙의 기초요 이 믿음의 기본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부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이 생뿐이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뿐만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생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박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끝이 나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구원해 내려고 노력하셨을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본인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두에게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셔서 우리만 구원을 얻고 우리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